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는 먼저 가버나움에 장로들을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게 가버나움의 장로들 이렇게 할 때 그 장로님들은 이제 연세가 많고 또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럼 말하자면 뭐 옛날 시대에 말하면 무슨 족장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이제 이 백부장에 관해서 먼저 말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참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유치, 직위를 가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오늘 똑같은 이야기인데 친구들이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그 백부장이 직접 얘기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기사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의 기사가 좀 더 자세히 쓴 것 같아요. 여기 좀 간추려 썼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지혜고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정말 이 땅에서도 고난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고난받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고 천국에서는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지혜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먼저 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아직 없어요. 없지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있고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뒤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말씀이 따라오는 법은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오랜 세월 이렇게 써져 있고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고 말씀이 그 뒤에 뒤따라오는 법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 한 번도 없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은 예언으로 돼 있어요. 말씀이 먼저 있고 그래서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에 우리 그 복음이 최초로 전파된 이야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빌립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군중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나았는지 그 성 자체, 그 사마리아 성 자체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몇 집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조그만 동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이 큰 도시의 이야기예요. 그 도시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말이죠. 그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귀신들이 얼마나 떠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이 나았는지 그 큰 성에 기쁨이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게 큰 이적이 나타났어. 막 못 걷는 사람이 막 몇 명이나 걸었는지 몰라. 거기서 막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혜를 얻습니다. 어떤 지혜를 얻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된다.
예. 그게 관건이고 그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역사해 주셔서 죽어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지. 근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니까요. 예.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이적과 능력으로서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예.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능력은 그 다음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어릴 때부터 자라나던 동네셨잖아요. 거기서는 성경에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고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자라나신 동네니까 더 알던 사람도 거기 많고 그 알던 사람 중에 괴로움 받는 사람 많으니까 가서 큰 역사를 베풀어주고 싶으셨어요. 그 나사렛 동네를 얼마나 주님이 가시는 길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거기서 제자들도 파송하시고 거기서 아주 주님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근데 이적을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제가 오늘 요즘에 보니까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들이 성경에 의원아 병 고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원아 병 고쳐라.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저 가버나움 동네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저 동네에서도 온 동네 다니시며 병 고치셨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아이고 의원 오셨네. 의원아 병 고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하느니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원인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더라. 받지 않으니까 어떤 이적도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누가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제한하시고 권능을 보내지 않으신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닫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받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주여 이적을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베푸소서. 아무리 소리쳐도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신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3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 누구냐 하면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어머님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3개월만 살 수 있습니다. 청천벽력이죠. 이제 암이 걸렸는데 그게 이제 다 퍼져가지고 죽음을 목전에 둔 거예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 구절을 병 고침을 받은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써서 거울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들어가는 문에도 붙여놓고 모든 곳에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다 써놔. 갈 때마다 그 말씀은 보고 읽는 거예요. 나는 나음을 입었다. 고쳤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치유하셨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써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3개월밖에 못 산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 어떻게 이루어진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분은 뭘 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바쁜 발걸음으로 그 집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주님은 너무 높은 분이시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주님 같은 그런 영원하신 분이 우리 집에 어찌 들어오시겠습니까? 뭐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에게도 종이 있어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 종이 그것을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야, 이 사람 이방인 아니야, 이방인. 할렐루야. 야, 이방인인데 이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녀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면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고 성경 뒤에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뭘 하려고 예수님께 접근한 거예요? 와서 그냥 내 하인 머리에 손 얹고 찢어주시옵소서. 예? 뜨겁게 주님이 찢어주시면 그냥 확 낫겠습니다. 쫓아주시옵소서. 이게 아마 그 병마가 와가지고 내 하인을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와서 쫓아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있으면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복권 사는 거랑 똑같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벼락 맞으면 벼락 맞으면 기적이에요. 예? 자, 벼락 맞으면 뭐라고요? 기적을 경험한 거야. 기적이에요. 복권 당첨되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교회도 복권 좀 당첨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 복권 또 당첨되면 또 11조 또 안 하는 분도 있어. 복권 당첨되면 11조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건 전부 다 기적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적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한 건 다 안 지킵니다. 할렐루야. 다 못 지켜요. 여러분 말하는 거 우리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못 지켜요.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너희는 뭐 이것이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거기서 지나가는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너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냥 있으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한 가지 희망은 기적이에요. 기적은 뭐냐 하면 베데스다의 물가에 천사가 와서 물가를 움직이면 선착순 1번은 낫잖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 한 사람이 가면 낫는 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베데스다 물가에서 거기서 선착순 1번으로 가야 돼. 이 기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기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보다는 기적이 소망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우리 그 장면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된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 그 기적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누가 들쳐업고 뛰어가지고 선착순 1번 해가지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여러분 복권 안 맞아도 괜찮아요. 100% 복권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100% 복권 당첨 주의 말씀을 믿으라. 주의 말씀을 받으라. 그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복권 당첨됐어도 제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저 사람 복권 어떤 사람 뭐 2번 당첨되고 뭐 그런다면서요? 뭐 아주 기적이죠. 이번에 제가 이제 기적하니까 좀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저희 그 노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토요일 날 월요일까지 100만 원 모금하겠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10,000원씩 내주십시오. 10,000원씩. 우리 노회가 지금 이제 100명이 좀 넘어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임원한테, 우리 아내한테랑 우리 임원한테 월요일까지, 18일이죠. 월요일까지 100만 원 모금이 목표라고 했어요. 100만 원 모금 목표다. 우리 임원들한테도 100만 원 모금이 목표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 선교 헌금 보낼 때가 있어서 선교 헌금 보내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기다 단톡방에 글을 썼어요. 10,000원씩 보내주십시오. 100만 원 모금 목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임원들한테 했고 아내한테는 했지만 거기다 쓰지 않고 거기 말하지 않고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18일이 됐어요. 18일 마지막 날인데 10분 단위로 비용이 들어와요. 10분 단위로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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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30,000원, 10분 단위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 48분까지 10시, 오전 10시 40분, 10시부터 10시 48분까지 10분 단위로 계속 돈이 들어오다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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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들어와요. 100만 원이 딱 채워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와.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죠? 다 깜짝 놀래요. 다 깜짝 놀랐어요. 안 들어와. 돈이 안 들어와. 거기 여러분 10,000원씩 내서 그거 채우는 건데 그 3일 동안 우리가 그거 돈 채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날 그 시간까지 100만 원이 딱 들어온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100만 원이 왜 50만 원이고 60만 원이고 70만 원이고 원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9만 원도 아니고 101만 원도 아니야. 딱 100만 원 들어와서 안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시간 한참 지나 2시간 반 고 들어올 때까지 10분, 15분 간격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다 그 시간에 딱 그쳤어요. 딱 그쳐서. 그래서 제가 2시간 반 지난 다음에 모금 끝났습니다. 100만 원 딱 찾고 그 다음에 돈 안 들어옵니다. 그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내요. 할렐루야. 몇십 명이 냈는데 어떻게 여러분 100만 원 딱 채워요? 몇십 명이 냈는데 어떻게 그 숫자를 딱 채우고 그 다음에 왜 아무도 안 내냐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내냐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우리 회계 목사님은,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아예 거기다 써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일도 있어. 그런 일도 있어.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복권 받았고, 뭐, 누가 뭐, 어쩌고, 뭐, 저쩌고 해봐야 다 볼품없고 별거 없는 거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 내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예레미야서나 이런 성경 구절에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그러면 역사는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케네스 해게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16살에 그 혈액병이랑 심장 기형으로 이 치명적인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때는 기도로 병 고친다든지 하나님 병 고쳐준다는 걸 전혀 모를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는데 이분은 이제 거기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읽다가 산하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분이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분이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된지 아십니까?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이 거짓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병과 심장기형과 혈액병으로 치며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못 살아나요. 존스 호킨스 병원 미국의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진단을 받은 거예요. 못 살아나.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 이 병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시다. 나는 나았다. 지금 병이 들어있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나았다. 나았다.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병 들어있는 이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건강한 사람은 10시까지 누워있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왜? 산하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나온 거야. 그래서 아침 10시까지 누워있는 법이 없느니라. 그날로부터 16살 8월인가 그래요. 그분이 16세가 되던 해 8월에 완전히 나아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를요,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된대. 어떤 곳에서는 그 얘기를 11번째 설교한 곳도 있대요. 10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10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설교 그만하고, 그거 지금 설교하는 거 그만하고, 그 설교 또 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썼나 보다 그런 사람도 있다. 하도 많이 그 설교를 해가지고. 근데 11번째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한테 편지가 왔대요. 목사님, 저는 그거 네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날 말씀하실 때 5번째 들을 때에 저는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알고는 있는데 5번째 들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한 아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아무 빛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한 아무 빛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선을 운동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 2차 대각선 운동을 일으켰던 할렐루야. 제가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혼자 미국의 2차 대각선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전설적인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기도하지 않고 무엇으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도하는 것. 그 말씀으로만 기도하는 것. 그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곳에, 우리 인생에 사는 날에 하나님의 큰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예언으로 돼 있다. 예언으로 돼 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믿으실 뿐 아니라 아주 확신하시고, 이 지혜를 나만 가질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도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꼭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